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이제 본문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 18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역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 18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아테네라고 하잖아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아테네는 이 철학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 철학과 예술의 도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 당시 아테네에 갔을 때도 철학과 예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학문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복음과 말씀으로만 대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사람들이 철학과 예술로 발달되어 있다 보니 바울도 학문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제 학문과 철학으로 대하면서 말씀을 전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자, 여기 우리가 5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좀 부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 속에 깊이 빠진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하고 다르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만 힘있게 전하는 그런 이제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앞뒤를 보면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전도 생활보다는 내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 때도 사실 많았다는 거죠. 바울처럼.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 분을 좀 모시고 오는데 좀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그 변호사든 뭐 세무사든 뭐 노동자든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변호사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부담이 좀 더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내게 이제 막 마음에서 이제 오는 거죠, 부담으로.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심적으로 그런 부담이 왔다는 거죠. 바울도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기가 철학과 학문의 도시니까 예술의 도시니까 가서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좀 이 사람들을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지를 못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제 18장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는 아테네와 다르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의 지혜로 또 해봤다는 거예요. 왜? 철학과 예술의 도시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힘있게 일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자, 그 옆에 2장 1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 다음 또 뭐라 되어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아테네에서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으로만 전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그 사도행전 나중에 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복음과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복음이란 복음 정말 내가 소집했든 중집했든 대집했든 다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확신이 안 될까? 본인이 확신이 안 되니까 전도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래됐으니까 자매인 이렇게 불러주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내가 과연 자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딸이 맞나? 왜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굉장히 신앙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확신이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확신을 가져보려고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래 또 뭐 이분 저분 또 막 소집회 중집회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거기 가보고 또 막 복음 단련하는 목사님 강의 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저를 찾아온 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모든 전도인하고 다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분이 좀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봐도 좀 너무 안 됐어요. 정말 막 그 확신을 가지려고 막 수없이 말씀 듣고 상담하고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첫 마디를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자매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을 안심을 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분의 마음을 이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하고 끝까지 상담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네 번째가 다섯 번째 그분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서 무엇을 이렇게 봤느냐 하면 이분이 말씀을 막 수없이 들었는데 마음에 확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 자체 참 귀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크다 보니까 그 의지가 너무 이제 커버린 거예요. 제 말이 해가지고 그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 틀린 사실인데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분이 그걸 알고는 있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교제를 해주면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확신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막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열심히 이제 크게 앞서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 자매님 힘 빼야 됩니다. 힘을 빼세요. 첫째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또 한참 배웠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가 참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교수님한테 늘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게 힘 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수영을 배우는데 제가 지난주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요 옆에 레인에 있는 분들은 25m를 왔다 계속 10번, 20번 계속 하는데도 안 지치는데 저는 왜 한 번만 하면 지칩니까? 체력의 문제입니까? 호흡의 문제입니까? 하니까 이제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탁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빠진대 몸에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가 되면은 선생님도 10번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6개월 코스에 5개월째 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많이 좋아졌거든요. 힘이 조금 빠진 느낌이 들어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것처럼 그 선생님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런 걸 느끼는데 수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라. 힘 빼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자매님 지금부터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 빼는 교재를 쭉 하게 됐는데 4번째인가 5번째가 하면서 그분이 이제 구원 확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밝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자, 이 시편 33편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을 기자가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하면서 9절에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그 다음에 명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경고에 있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만물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시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며 우리 인생도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말씀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학문들, 지혜들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저도 변호사라 하니까 어떻게 부담이 느끼잖아요. 변호사? 부담스러운데 여자를 많이 했는데 구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무슨 교제를 잘한다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찌꺼기가 돼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거 사도행전 본문에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에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핍박과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막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알았겠어요? 내가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전하기보다는 학문과 철학으로 논쟁했던 것들이 정말 무익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협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능력의 말씀으로 하신 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들 그 중에서 수많은 별들이 정확한 시간으로 운행되고 궤적을 따라 운행하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운행하시느냐.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뭐라고요? 붙들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만물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면 그 인생보다도 복된 인생이 없겠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붙들고 일하고 싶지 않으시겠느냐. 그분은 더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주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어떤 생각이나 지혜나 내 어떤 학문이나 내 경험으로 앞서갈 때가 사실 참 많은 것이고 그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로마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다음 뭐라 되세요? 여기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기 능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듣기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 이걸 안 들은 게 아니었어요.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이 마음에서 그 복음이 다 깨달아지는 그게 뭐가 안 됐어요. 야, 그거 참 신기한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왜? 저는 계속 장로교회 나가면서 매일 지는 죄를 회개하면서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죄를 안 지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 풀어지는 거죠. 그러다 제가 이제 83년 3월 달에 26일에 복음을 이제 들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이걸 깨트려주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관념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이 관념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행위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 행위 속에 꽉 잡혀 있으니까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등포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 복음이 이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복음을 집회 가가지고 복음 상담하려고 그러면 좀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상담해 주는 목사님들도 좀 꺼리는 거예요. 계속 상담은 안 되니까. 이번에 그때 이제 청년 때인데 한 번에 이제 출근하려고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가로수에 손바닥을 딱 뻗었는 거예요. 손바닥을 딱 뻗었는데 손바닥에서 뭐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했겠어요? 송충이가 딱 터지는 송충이. 송충이가 딱 터지면 손바닥이 그렇잖아요. 송충이 많은 거, 잔잔한 거 다리를 막 너무 징그러운 거, 이 아가씨가 막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충나다 말고 집으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당에 그 수도를 틀어 손으로 막 딱 씻었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송충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끗하게 씻었어요. 분명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손이 어때요? 분명히 깨끗한데 여기서는 어때요? 찝찝한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죠? 여기서는 찝찝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비누로 씻고 네? 또 확인하고 안 되니 그때 수세미로 손바닥을 팍 문질러도 손이 막 멀게져도 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에 씻을
씻을 때 성격이 없어졌는데 이 마음에서는 어때요? 찝찝한 거예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다가 이분이 첫 번째 씻을 때 없어졌는데 내가 왜 자꾸 씻으려고 하나? 응? 분명히 첫 번째 씻을 때 없어졌는데 내가 왜 자꾸 씻으려고 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했는데 왜 자꾸 내가 확신하려고 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송충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다가 말씀 안에다가 능력을 심어 놓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경험이나 지식과 지혜가 마치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앞서가서 성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 분명히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학문으로 하려고 하던 우리에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실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9절 잘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높다는 말이 나오죠. 높다. 얼마만큼 높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잘 안 깨달아져요. 왜 안 깨달아지냐면 우리 하나님만큼 높아진 적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태우고 포항까지 이제 명절 때 가는 거예요. 그럼 스타레스 뒤에 의자를 쫙 펴가지고 이불 다 덮어가지고 이제 저는 출발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막 어리니까 그 이불 속에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애들이 잠을 깨면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휴게소 안 가요. 응? 아빠 휴게소 안 가요. 고속도로 타려면 애들 생각하는 뭐밖에 아니고 휴게소밖에 생각하는. 휴게소 가서 그 휴게소 파는 거 있잖아요. 군것질하는 거. 그거 하나 사주면 애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돈 있으면 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과자, 휴게소. 이게 아이들 생각이에요. 저는요. 돈 있다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돈 있다고 과자 사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보다 생각이 훨씬 앞서가 있잖아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이라고 기록해놨다. 우리가 이걸 다 깨달을 수는 없는데,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높다.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7절입니다.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다음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긍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무엇을 그리하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뭐 했을 때예요? 버렸을 때다. 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나의 길과 나의 생각 내가 말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자매님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어요? 안심시키려고 그 말 한 거죠. 자매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자매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매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하고 싶지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자매님은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확신이 안 됐을까요? 자매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말씀보다 자매님의 생각과 열심이 더 많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힘 뺍시다. 힘 뺍시다. 말씀 앞에 그렇게 교제했다는 거죠.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받은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겠냐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내 지식과 학문과 생각을 길을 버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너무 복된 인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여기는 학문과 철학의 도시다. 나도 학문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학문과 철학으로 되었을 때 그가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린도에서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밑에 11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협동하리라. 자, 거기 헛되이란 말이죠. 헛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 전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한 것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어. 그 다음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다. 참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닌 복음만이 아닌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한 내가 노력한 내가 애쓴 것은 다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만 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만 복음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결국은 나에게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만 돌아올 뿐이다. 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제가 사단에 참 종종 속는 게 저도 평소에 생각은 해요. 내가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뭐가 안 좋으냐면 제가 좀 급해요. 다혈질이 다혈질. 열을 빨리 받아버려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이게 논쟁이 될 때가 있어요. 논쟁.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막 논쟁이 될 때 그때 이 속에서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 그리고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내가 다 피해야 되는데 피하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돼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내 힘만 빠지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라 돼. 피하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이 일어났어요.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옷을 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지를 털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탁 털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왜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유스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세상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옷을 떨고 복음의 대적자와 해방자가 있었지만 옷을 떨어버리고 유스도를 만나서 유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자존심, 지고 싶지 않는 마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옳은데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내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희망되는 것이 참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무익한 것이다. 그게 참 무익한 것이다. 털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건데 내가 참 무익했다는, 내가 참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다음에 유스도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담대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내 손으로 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내가 자존심으로 대하려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무익한 것이다.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다. 아무것도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오직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삶. 그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핍박하는 그들이 당치 못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수많은 대적자와 핍박이 있었지만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대적할 자가 없었다. 당할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이론과 지식과 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특히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됐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 날마다 죄를 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지? 저 형제가 방금 내한테 말하기를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게 있다 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저한테 한마디 했거든. 여기에 빛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지? 로마서 히브리서를 제가 안 읽은 게 아닌데 읽었는데도 그게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들어오지가 않았다고. 근데 내가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와 임한거리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이구나.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야.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된 바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바울. 참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그 다음에 21장 보시죠. 창세기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 21장 1절 어떠세요 여러분? 참 복되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인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후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들을 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쫓아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 21장에 그 말씀대로 건고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야, 내가 75년 동안 살아서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왜 부담이 없었으면 왜 두려움이 없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21장에 그 말씀대로 근거하시고 행하셨다.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 인생의 마무리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 말씀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다.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다. 말씀에서 그를 이끄셨고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세우셨고 말씀으로 근거하셨고 말씀으로 행하셨다. 굉장히 복된 인생이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거예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으로 과정에 있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자존심,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그게 오히려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더라마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거기서 나와서 회방과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유스도를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바울이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할 그때 떨쳐버리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말씀 앞에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이 앞서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